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지나고 나면 다음 주까지가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게 되는데, 이 사순절 기간은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성숙하는 그런 기간으로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볼륨을 조금 올려줘요. 제가 힘이 드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을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은 세 가지만 잘해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깊이 묵상을 해야 됩니다. 이 묵상이란 그 말은 말씀을 되새김질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되새김질하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갈 때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을 하고 성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내가 이 거룩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경건과 절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주를 향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거룩하게 경건하게 절제하게 살아가는 것도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우리의 회복을 이루는 두 번째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의 방법이 바로 뭐냐면 기도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할까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자. 그 가운데 이 기도의 능력은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체험하는 첫 번째 단계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때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기도교라고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기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말씀을 연구하고 교육하는 집 이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랬어요. 모여서 기도하는 곳이 바로 기도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기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깨어서 기도하라, 근신해서 기도하라, 정신을 차려서 기도하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약의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싫은 죄를 결단코 범치 아니하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기도의 생활이 대단히 중요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귀신 들린 어린아이 속에 들어간 귀신을 쫓아낸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 없다고 그랬어요. 기도해야 능력이 나타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성경만 가르친 게 절대 아니에요.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기도의 샘플 주기도문을 얘기해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또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자신처럼 이 기도의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기도의 본을 보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본인이 사역하기 이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를 통해 가지고 기도의 본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새벽 시간이 되게 되면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는 본을 보이시기도 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락 쥐어짜는 이런 기도를 하면서 주님 앞에 밤을 새워 이슬을 맞아가면서 기도했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산기도도 하시고 철기도 하시고 또 심지어 시간을 정해놓으시고 기도를 하시고 마지막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여 저들이 하는 죄를 알지를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숨을 고디까지도 내 영혼을 하나님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했던 사람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자신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기도의 삶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잘하는 신학 박사가 되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게 있습니다. 기도꾼, 기도쟁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도꾼, 기도쟁이가 돼야만이 은혜를 알게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그 은혜에 살기 때문에 기도가 대단히 중요한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의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이제 가을에 이제 봄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 나가서 깊게 땅을 갈아엎은 다음에 부들부들해진 거기에 씨를 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있는 이 마음을 갖다가 깊게 갈아엎는 작업이 뭐냐?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안에 더러운 이기심과 욕심과 교만과 고집과 이 잘못된 모든 버릇들을
돌부를 다 해결 통해 가지고 벗어내게 되면, 걷어내게 되면 우리 심령 속에 부드럽게 되는 순간 말씀이 들어갈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 결실이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만이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도록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려주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게 만들기 전에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 심령을 변화시켜야만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돌짝부처럼 단단한 내 마음, 가시와 엉겅퀴를 다 뒤엉킨 우리 마음 상태를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거룩한 말씀이 들어오기 전에 다 걷어낸 작업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걷어내야만이 그 말씀이 흘러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M. 바운즈라는 분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한 신앙생활은 또 인간의 노력에 의한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은혜를 알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잠자는 신앙이요 병든 신앙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고 그는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 기도가 뭘까요? 웨슬리 듀엘이라는 사람이 책을 써냈는데 기도로 세계를 움직이라, 이런 책을 그분이 써냈습니다. 그분은 우리 개인이나 교회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도를 통해 전달되는 7가지의 능력을 반드시 소유해야 된다고 그는 강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의 능력이 뭐냐? 첫 번째는 기도는 하늘 보좌와 직접 연결된 하나의 능력의 통로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이 내려오는 그 통로가 바로 기도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직통과 연결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고백하기를 하나님과 직접 협력하신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는 사탄에 대항하여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 기도해야만이 체험할 수 있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천사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 것이 바로 기도라고 표현했습니다. 6번째는 산을 옮기는 능력이 바로 기도 가운데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축복을 남에게 내가 축복을 빌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전 기도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보화 같은 것이 바로 기도예요.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기도에 대해서 약속한 말씀들이 곳곳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에 너희가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하면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고 약속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20절에 보니까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어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24절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다시 할까요? 그대로 되리라. 성경 구석구석에 기도를 통해 얻어진 능력, 체험, 역사, 이 모든 것이 기도 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좋은 하나님께 주신 기도의 특권을 왜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고 기도를 안 하게 될까요? 4가지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유형의 첫 번째는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기도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손과 발이 꽉 묶여서 기도할 기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무력증에 빠지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하지 못하는 첫 번째 유형의 스타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 교만한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심과 교만이 가득 차가지고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나는 돈도 있고 건강하고 지력도 있고 권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할 필요가 없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사람은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의 중요성, 우선순위가 먼저 기도가 되는데 우선순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영적인 불감증이 있는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에게 지금 영적 상태의 위감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암덩이는 점점 커져 1기, 2기, 3기, 4기가 되어도 전혀 손을 쏘는 상황까지 가도 전혀 불감증에 빠진 사람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요, 한 달, 두 달 기도 안 해도 아무 일 일어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무서운 함정이에요. 기도 안 해도 나는 건강해. 나는 기도도 안 해도 돈도 잘 벌어. 나는 기도를 안 해도 애들이 공부 잘해. 기도를 안 해도 사업이 잘 풀리고 있고 직장에 승진도 잘 되고 인정받고 있어.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무서운 함정입니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뭔지 아십니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1장에 보게 되면 18절 26절에 하나님의 육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 26절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을 하나님 버려주냐? 진리의 불의를 가로막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상 숭배에 전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려두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 버려두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를 갖다 가로막는 그 표현이 가로막다, 카테콘도라는 그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억지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의적으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는 사람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하부도록 내버려 두어가지고 마침내 무서운 징보를 18받게끔 하나님 내버려둔 유기의 역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가복음 14장에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쭉 드시면서 제자들을 앉혀놓고 갑자기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가룟유다가 자기를 팔 걸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 사람이 나를 팔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계속적으로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룟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그는 문을 열고 바깥으로 뛰어나가니 밤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버려두신 것입니다. 기도 없이 사는데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난다? 이거 큰일이 될 수 있어요. 이미 죽은 물고기는 물이 필요 없는 거예요. 물을 줘봐야 소용이 없어. 죽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죽은 영은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의 유기적함을 첫째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육이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돌아다니는 이 개들을 갖다가 유기견이라고 얘기합니다.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런 기도하지 않는 유형들,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왜 기도를 하지 않나 봤더니 10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바쁘다형의 사람은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바쁘다형이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망설임형,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만 하면서도 전혀 기도하지 않는 유형을 갖다가 망설이형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포경의 사람은 한두 번 기도하다가 안 되니까 아래 떼어치워버린 그만둔 사람을 갖다가 포경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천하태평형의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다 알아 해주는데 뭘 기도하느냐 생각하는 사람을 갖다가 천하태평형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네 번째는 넋두리형의 사람은요, 자기 신세 타령을 실컷 하다가 기도를 끝내버리는 사람을 갖다가 넋두리형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는 과시형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중기도는 유창하게 기도하지만 실제로 기도 생활에 힘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을 갖다가 과시형의 기도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자기 핑계형의 사람은요, 기도는 아무 데서나 하면 된다, 집에서도 하면 되지 뭘 교회까지 가냐,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사람을 갖다가 자기 핑계형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의심형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응답에 대한 자신이 없다 보니까 전혀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아홉 번째는 게으름형의 사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게을러가지고 기도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무지형의 사람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기도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10가지 가운데 혹시 한 가지에 속하진 사람 있습니까? 자기 스스로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기도의 삶을 우리에게 아주 본을 보인 유명한 사건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은 내일 24시간 안에 내일 아침에 십자가에 돌아가실 그 위기를 앞에 놓으시고, 지금 이 고난에 대한 두려움과 수치심과 외로움을 쓴 잔을 앞에 놓으시고, 마침내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가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기의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고난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모든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 수치심을 앞에 놓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를 드리는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 기도하러 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할까요? 습관을 쫓아 갔다. 이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은 예루살렘 성에서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서 400m 지점이에요. 제가 성지 순례 가서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이렇게 저기 보면 예루살렘이 다 보이는 그런 가까운 지역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서 끊임없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원래 겟세마네라는 뜻은 헬라 말로 갓세마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 기름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인근 지역에는 올리브 기름 짜는 농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올리브 기름을 짜가지고 파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겟세마네, 갓세마님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기도할 때 자기 자신, 자기 심령을 쥐어짜면서 기름 짜듯이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감람산의 겟세마네 이 동산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습관적으로 갔던 곳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 보게 되니까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렸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3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말세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가 예고했던 자리가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0절에 밤을 새워 기도했던 장소가 그 자리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51절에 마지막 성전에 온 군관들에 의해서 체포당했던 것이 바로 그곳이었고, 마지막 하늘로 승천하신 자리가 그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예수님이 습관적으로 갔던 곳이에요. 오늘 여러분,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자주 가는 습관적인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여러분 등산을 습관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낚시 습관적으로 가고 있습니까? 술집 습관적으로 갈 수 있어요. 노름하는데, 클럽에, 게임장에 여러 가지 습관적으로 가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의 자리가 영적인 것과 전혀 상관없는 습관에 매여서 사는 이런 사람들은 혹시 아닙니까? 주님은요, 이 감람산이 바로 기도의 습관 자리가 됐기 때문에 그 자리를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삼국시대에 신라 통일의 유명한 장수였던 김유신 장군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자주 들었을 겁니다. 그는 한 번은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그런 기생집에 가서 술과 여자와 함께 생활할 것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술을 취해가지고 말해서 잠을 자고 잠이 들었는데 부모님이 하도 내가 이 나라에 이제 장군 되겠어 이렇게 해라 계속 얘기하는데 불구하고 말해서 졸다가 이제 술 취해가지고 잠을 잤더니 이 말이 기생집에가 앞에 있는 거예요. 그는 잠에서 깨자마자 이 말에 목을 잘라버리지 않습니까? 자기 결단과 의지력을 얘기한 사람이 바로 김유신 장군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신앙을 갖고 사는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세상적인 만남의 자리가 많이 있고 습관적으로 가는 곳이 많이 있겠지만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를 여러분들이 마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습관적으로 가서 꿇어 앉아 기도하는 자리가 우리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가 한 번은 저 부목사로 있을 때 큰 교회 그 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한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분은 남편이 장로님이신데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피부과 의사예요. 그분 집에 신방을 끝나왔더니 거기 있는 권사님이 문을 탁 열어요. 목사님, 이게 제가 기도하는 방입니다. 십자가 걸려있고 거기 책상 같은 거 성경을 펴놓고 저는 시간 날 때마다 여기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어요. 그런 기도의 자리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내려오는 이야기 가운데 저 제주도에 가면 성산포 교회가 있는데 그 예배당을 얼마나 잘 예쁘게 지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건축 배후에 아주 감동스러운 이야기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건축을 할 때 그 당시에 제주은행장이었던 장로님께서 돈을 많이 거둔다 들여가지고 그 예배당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때 여기는 옛날 조그만한 처음에 그 옛날 그 교회를 뜯어부시는데 자기가 그 예배당 부신 자기 어머니가 늘 새벽마다 기도했던 그 마룻바닥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가 매일마다 거기 앉아가지고 콧물 많이 흘려가지고 손판이 썩어 있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끌어안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그 자리에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콧물이 흘러가지고 썩어 있는 그 손판을 자기가 톱으로 잘라가지고 그것을 자기 집에 거실에 갖다 걸어놨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집안이 잘 되고 우리 자녀 잘 된 이유는 이 어머님의 썩어진 이 손판 기도 위에 써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행복한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는데요, 무릎 꿇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 표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대부분 기도하는 방법은 대부분 서서 하늘으로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이 당시의 기도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하기도 했고, 모세는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 여기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을 때 자기 스스로를 항복하는 겸손의 마음입니다. 앞으로 자기 앞에 닥친 순환의 이 모든 두려움,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수치당하는 그 모습들, 자기 스스로 이 고난을 이겨내는 애로움, 이것을 앞에 두고 긴박한 상황에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물론 서서 기도하고 앉아서 기도하고 누워서 기도해도 다 하나님 다 들어주셔요. 교회 안 와서 기도해도 다 들어주셔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와서 기도하냐를 대단히 중요하게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의지와 뜻과 지식을 다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나이다. 내 뜻대로 살지 아니고 주 뜻대로 살겠나이다. 겸손한 마음으로 나갈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겸손하게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는 그 모습을 주께서 귀하게 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여기 보니까 기도하는 내용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42절에 이 쓴 자를 내게 거두어 주옵소서. 그러나 할 만하시거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의 기도의 모습을 보니까 자기의 유익보다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 앞에 십자가 쓴 자니 기다리고 있고 수많은 병병들에 끌려가서 매를 맞고 개처럼 끌려가면서 당하는 수단을 생각하다 보니까요, 얼마나 그 고난에 대한 죽음에 대한 이 고통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픔이 따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만일 하나님이 이것도 원한다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다는 얘기예요. 아마도 이 기도 속에는 그러나 하나님 주의 뜻이 그것이라면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한 용기와 믿음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기도 내용이 전부 자기의 유익한 기도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기는 한 푼도 손해보지 않고 1시간 1분이 손해보지 않고 다 모든 걸 채워주길 바라는 그런 욕심같이 한 마음, 가증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그의 나라와 의하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구해도 얻지 못하면 잘못 구함이라. 정욕으로 쓰려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니 그 기도 응답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따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도 죽음을 다는 것도 내가 따르겠습니다. 복종과 순종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바로 주님이 기뻐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뇌와 지금 이 고난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이 예수님, 그러나 43절에 보게 되니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내려와서 우리 예수님을 돕고 있습니다. 이 고난과 죽음에 놓고 기도하는 그 고래찬 기도를 하고 있는 이 극도의 두려움과 어려움 가운데 기도하는 이 예수님에게 도와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누구였습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우리 예수님을 돕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미 과거에도 마태복음 4장 21절에 우리 예수님 광야에서 40일 동안 단식 기도할 때도 시험 받을 때도 주의 사자를 보내사 천사들이 와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기도하는 순간에 누가 와서 도와주냐?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우리 예수님을 도와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과 기도할 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내일서부터 이제 2주간에 걸쳐 특별 새벽 집회를 하는데 내 의지와 힘을 가지고는 끝까지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빈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친히 간구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령님은 보혜사 우리 은혜를 돕는 분이세요.
그분의 친히 오사 우리를 갖다 도와주시면서 기도하게끔 내 마음을 이끌어주시고 우리 마음을 이끌어서 기도할 내용을 허락하시고 기도케 하실 때 그의 도움을 받는 순간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는 역사를 경험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의 이 기도회는요, 내 잠자는 영혼을 깨우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압니다. 주의 사자의 도우심을 받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하며 기도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우리가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스님 기도를 마친 다음에 졸고 있는, 잠자고 있는, 깨어나도 졸고 있는 세 명의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피곤에 지쳐가지고 잠자는 사람, 와서 깨어나도 잠자는 이 제자들, 주님께서 오사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나서 기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시험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시험은 유혹이에요. 평가가 아니에요. 유혹이에요. 세상의 유혹, 좀 더 잠자고 싶고 좀 더 돈 많이 벌고 싶고 좀 더 내가 뭐 하고 싶어도 이 유혹을 떨쳐내지 못하는 분, 우리는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 않게 해서는 기도로 무장해야만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명령을 주신 거예요. 이 14일 동안 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 교회를 위해서 하고 있지만은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명령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순종의 믿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리고성을 돌을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13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요. 총 13바퀴 돌아라 그랬어요. 입을 꽉 따먹고 묵묵히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지금 13바퀴 돌으래요. 14일이니까 13바퀴 돌으래요. 돌면 됩니다. 믿음으로 도는 자, 그 믿음대로 은혜를 허락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무쪼록 우리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더욱 많이 기도할 수밖에 없다. 아침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게 되면 그날 하루가 마귀에게 빼앗겨 버린다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를 향하신 이 거룩한 명령 앞에 모든 교인들이 순종하는 마음, 내일 새벽에 주 앞에 나왔어. 이제는 오늘서부터 생활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바쁘게 살던 것을 느슨하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세상적인 모든 피곤한 것을 다 제어를 해야 됩니다. 절제를 해야 됩니다. 오직 기도의 생활에 전념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정리를 해가지고 마치 우리가 이제 감옥에 끌려가는 사람이요. 옛날에 우리 독립투사들이 저 감옥에 끌려가기 전에 단식을 하면서 감옥에 가서 굶을 걸 준비를 며칠 더 준비해가지고 들어갔듯이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 앞에, 이 전쟁 앞에 내 삶을 정리하고,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내 오늘 아침에 딱 이제 내일 새벽에 일어날 때 차도 쉽게 빠지게끔 싹 빼놓고, 신발도 교회를 향해서 탁 해놓고, 그래도 내가 잠이 오게 되면 오늘 밤에 물을 많이 마셔도 새벽에 일어나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주 앞에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결단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도와줄 때 우리가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기회에 온 성도들이 기도회 재무장을 통해서 영적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좋은 계절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기도의 명령 따라 내일부터 우리가 이제 14일 동안 기도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 행진 가운데 함께 도우셔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여 이번 기회에 영적으로 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유기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방치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고 나가야 주의 도우심을 받을 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오니 우리와 함께 하사 도와주심으로 열심을 다해 주 앞에 나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